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정교인 야외 예배 날입니다. 하지만 또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이 자리 예배도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다시피 이따가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랑 똑같이 진행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지만 또 어쨌든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을 힘입고 또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어쨌든 주보를 보시니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일정을 보십시오. 예배로 드리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오늘 전체가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놀이, 식사, 활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일부 예배 드렸지만 혹시나 감동이 있으시면 나가시고 바로 버스에 오르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더 참여하실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쁨에 참여해서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그렇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따 야외에서는 조용히 하시기에 우리 장권사님 척척 맞추는데 원래 알고 계신데 1부 때 듣고 아시는 줄 아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쭉 이어지죠. 그런데 그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오늘 빌립보서에도 등장한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바울은 사역 중에 언제든 내가 로마를 꼭 가야 되겠다,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다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풀려나리라, 황제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무죄가 밝혀질 수 있으리라, 심지어는 황제를 전도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그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까지도 전도의 대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단락을 가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황제의 집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또 장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바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집니다. 죄수들이 그로 인해서 다 탈출하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던 그 간수를 멈춰 세워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렇게 협력했던 과정이 잘 풀려져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뒤에도 빌립보서 안에 등장하는 것만도 4번이나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우리처럼 이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금품을 직접 들고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으니 그 정성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마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빌립보와 로마는 15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다시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또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병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결국은 로마에 도착했고 편지와 연보를 전달했을 뿐 아니라 병도 나아서 이 빌립보서를 들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안에는 빌립보 교회의 바울에 대한, 그리고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돕는 모든 사역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먼저 살아내신 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본받으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사람보다 더 낮은 죄인으로 낮추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을 헌신적으로 후원하긴 했지만 그 안에 몇몇 리더십들의 파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절에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주님을 영접한 사람 루디아도 여성이었던 것처럼 여성 리더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마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은 이래서 옳고 저 사람은 저래서 옳고라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는 잘못했다라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당신을 낮추셨던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이죠. 화요일 날 이제 본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도 본투표에는 꼭 참여하셔서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이 앞에 나와서 내세운 공약들을 다 지킨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당선되들 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말로는 민생과 부국 강병과 경제 성장, 외교 이런 것들을 잔뜩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와 또 뜻을 모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말을 바꾸고 또 없던 일이 되고 오죽하면 공약에 빌 공짜 쓴 공약이라는 둥, 혹은 그 과정에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진영이든지 혹은 어떠한 개인이든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의를 모으기 위하여 우리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뽑히면 안심돼가지고 이제는 기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보다 더 엄혹한 세월들을 살아내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이 살만해서 괜찮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는 도시 자체는 풍요로웠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자신의 여생을 보내기 위해 찾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성도들의 삶은 썩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잡음도 있었고, 또 2장 3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교회에 전하는 위로와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날,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우리 온 공동체가 보냅니다. 일상의 분주함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만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감사하며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은 또 전교인 야외 예배로 준비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간에도 동일하게 예배 드리며 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 힘입어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실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은 이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봉헌 드리겠습니다.